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해놓고 그걸 나중에 또 해설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겠죠. 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자기의 설교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한번 신자들에게 은혜를 이제 끼친다 그런 관점보다는 저 자신의 문제죠. 제가 성경의 세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게 설교에서 핵심이라서 한번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설교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 설교로 기독교 복음을 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시해도 그거는 좋은 설교가 안 돼요. 기독교의 세계가 성경을 중심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은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설교할 때 그 성경 본문은 일부란 말입니다. 그 일부만 갖고 다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학에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해석적 순환이라고 해요. 자신이 설교해야 될 그 본문은 부분이죠. 66권 성경에서 일부분이죠. 그 부분이 성경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해석학적으로 서로 순환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늘 전체의 관점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그 전체는 부분에 의해서 구체화돼야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한 목사의 그 설교 행위가 자기의 정체성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해설을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군요. 설교 한 편으로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으니 조금 더 해설 시간에 보충하겠다. 그거고 또 하나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수행적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 설교가 사랑과 계명이었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였습니다. 이 본문은 세계 교회력에 따른 렉셔너리에서 선택한 겁니다. 다시 제가 렉셔너리 성서 일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성경 4가지 본문, 구약, 주로 구약, 첫 번에 구약, 서신, 복음서, 그리고 시편. 여태까지 시편은 제가 설교 본문으로는 많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 한번 선택을 했고, 앞으로
시편도 1년에 몇 번씩은 설교의 본문으로 삼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 네 가지 중에서 아까 말한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 구조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재밌어요. 첫 번이 15절이죠. 그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21절 마지막 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뒤에 또 다른 거 좀 나오게 있습니다만은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앞뒤 구절이 맨 앞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짚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면서는 그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자는 그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에 일단 충실하려고 읽다 보니 그런 게 들어오는 거죠. 설교가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에게 이 시간에 또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 논리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논리고 뭐고 논리고 합리성이고 해석학적 토대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좀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 흔한 말로 값싼 위로죠. 그렇게 되면 영혼의 성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사랑과 계명 요 관계를 설명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만 보충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이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그런 뜻으로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범주화한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요한복음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글쓰기 형식이 말이죠. 그게 일반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말 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독립 전승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긴 연설이 특징적으로 나오고요. 그런 것들은 공간복음서에 없어요. 이런 현상 공간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잔뜩 나오는 긴 연설,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바로 그거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거죠.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나 혹은 요한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온 이야기와 또 그 안에서 설교된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발전하면서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특별한 그 전승들, 뭐 나는 뭐뭐다,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헬러 성경의 에고 에이미,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뭐 진리다, 뭐 그런 표현들 있죠.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긴 연설과 또 다른 또 전성들 두루두루,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완전히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와 그리고 초기독교 안에서 고백된 예수님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어떤 게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 뭐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구분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분류할 건 분류하고, 거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끌어내는 게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설교가 청중 중심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중보다는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중들을 완전히 무시하냐? 그래서 어떻게 설교가 되냐? 설교는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설교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청중을 무시하고 설교할 수 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청중을 무시한다는 것은 청중들의 삶의 지평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성서는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컨텍스트, 지금 코로나19 사태, 남북 분단, 필리핀 부익부, 생태계 파괴, 뭐 두루두루 그러한 삶의 그 상황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어야 되죠. 청중들의 종교적 욕구, 그거 이제 거기에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추수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옛날에 대중적 설교자들은 대개 다 포퓰리즘을 따라갑니다. 좀 고상하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탕에는 다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 추수주의라고 뭐 번역도 하는데, 대중주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좋겠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계명, 이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예요. 요 단락에서 성경 14장, 15장 뭐 이런 데서 그 사랑과 계명 또 13장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본문에서 그 기독교 윤리의 문제까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요한복음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 요한복음 뭐 공간복음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도 여기 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공동체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있는 교회 초기 기독교에 대한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후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한 90년에서 100년 어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공생의 이후로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이후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선교 활동 아주 대단한 그 선교 활동도 다 지나갔고 이제 70년 예루살렘 파괴도 지나갔고 그 바리새파 운동 유대교 안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점점 배척을 받아 한참 떨어져 나오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이게 기록된 때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텍스트는 저자가 있고 받아야 될 사람,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다 뛰어넘고 그냥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활동하던 때에 한 것만 온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 착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제자들이 직접 기록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후대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요한복음 기자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혹은 함께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신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왜 어려운지는 아시죠?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직 체계가 그렇게 공고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13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기독교인의 윤리 그런 차원까지 내다보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의 코이노니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비록 성경 텍스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거기에 기독교인의 행동 이게 윤리 문제예요. 그 제자들끼리 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구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돈을 어떻게 써라든지 신자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든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돌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윤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단초로 해서 기독교인의 그 윤리 문제를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것은 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심하긴 해야죠. 너무 멀리 나가면 문제인데 설교자 눈에 그게 보여서 비록 요한복음 기자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윤리의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무슨 기후변화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전혀 없었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긴 됐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아주 하나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흔적 혹은 하나의 동기로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서로 사랑, 이건 구체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계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요한복음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 생각하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가 담겨 있으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윤리적인 방향을 잡느냐 하는 걸 설교해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일단 제가 설교로 나가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교회에서 아젠다라고 그러죠. 영적인 아젠다로 삼아야 됩니다. 개별교회가 하기는 좀 힘 버거워요.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심포지움을 열어서 당국자나 사회의 각각 분야의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신학, 교회의 입장 같은 것들을 탄탄히 이론적인 바탕을 제시하면서 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한 뭐 몇 년 동안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슈화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회에도 많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교회가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추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상화이기도 하고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면화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기독교 신앙의 사유화,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 기독교 신앙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 제목 내고 뭐하고 하여튼 전부 개인의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방법, 그것에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잘해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는 맨날 그거 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형교회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괜찮게 공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굳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평양에 어린이 심장병원도 세웠어요. 그리고 뭐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 뭐 그런 건 잘하는 거니까. 그 담임 목사가 바뀐 이후로 조금 그래도 이 교회 공공성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탕은 아주 전형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거의 무시되고 사적인 데에서만 역할을 하죠. 교회가. 그러니 기후변화가 뭐고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창조신앙에 역행하는 겁니다.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당연하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용을 들어가면 너무 빈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참 아름답다고 찬송을 부르고 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뭐 그것만 아니라 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입 뻥끗하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한 또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창조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창조신앙이 개인의 감상주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서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데올로기. 딱딱한 이데올로기. 그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데에서 숨쉬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창조신앙 이거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거는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수용차는 작은 수용차만 타자라든지 뭐 그런 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단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어떻게 더불어서 같이 풀어가느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기후변화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또 한 대목 제가 설교하고서도 저 스스로 인상 깊었던 단락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 설교의 결론은 사랑과 계명 이게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계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는 거다 그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일반화돼 버리면 안 되죠. 나 예수 사랑해 맨날 그러는데 그가 사랑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그 표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엉뚱한 대상을 놓고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영지주의. 가연설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공중에 떠 있는 존재예요. 이미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만 하지 그냥 그것도 마술적으로 구원할 거 같다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유대인 한 남자잖아요.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거의 실존을 별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 공허합니다. 그 말 자체. 말은 옳은 건데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 혹은 예수의 사랑을 자기가 받는다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면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그냥 교리의 대상이 된 예수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핵심은 결국 예수 사랑인데 그 예수는 교리 안에 박혀 있는 박제화된 그 어떤 존재. 그래서 이미 메시아가 돼버려 갖고 완전히 신이 돼버린 예수 라고 한다면 그건 반쯤만 맞습니다. 반쯤만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 그 설교 시간에 한 거, 좀 감동적으로 여러분들 듣지 않으셨나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자다. 버림받은 자다. 절대 고독 끝에 가 있는 자다. 이 세계의 그 모순과 모순과 딜레마, 그 두 개는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사이에서 옴짝달싹하기 힘들었으나 그를 과감하게 자기 운명을 다 던져서 뚫고 나간 유대인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열정, 예수의 열정,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그의 운명이었던 십자가,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떨어져도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근데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자 잠깐만 생각하라고 하냐. 패배주의 같다. 삶을 불행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거는 여기서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게 옛사랑이라고 할 때 그거는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죠.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불행하게 보이는 것마저도 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결단,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면서 동시에 희망, 그런 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삶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 경험 아닐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